날씨가 덥지만 또 더운 가운데서 하나님 또 주신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15절로 23절 말씀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합시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분이라. 아멘. 에베소서 네 번째 오랜만에 돌아서 왔습니다. 네 번째 시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제목을 주보에 있는 거에서 제가 다시 좀 수정했습니다. 말씀 제목을 누구를 도울 처지인가 제목인데요.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15절 말씀에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죠? 이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은 앞선 이 바울이 했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그 원인에 대한 그 결과물을 이제부터 다시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연결고리의 말씀이죠. 이 고리의 그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몇 주의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가 이미 들었던 이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복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바울이 그토록 그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 내용의 실체가 무엇인가? 바울이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진정 받은 복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울은 계속해서 거듭해서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죠?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천국의 백성됨을 보증해주는 그냥 도장을 쾅 찍어주는 그런 내용이 3절과 오늘 14절까지의 대략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15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로 말미암아. 원문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알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기 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의 입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았고 또한 너희도 알기 원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기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돕는 기도를 주저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바울이 이들을 위해 거창하고 이 거국적인 기도를 하기에 바울의 현실이 어떠한가?
여기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을 할 때 바울이 현재 지금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감옥. 네, 감옥. 어디 휴양지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 그냥 편하게 있으면서 그냥 자기가 너무 환경이 좋은 나머지 그냥 한번 에베소 성도들이 생각나니까 쓴 책도 아니에요. 쓴 편지도 아니고 바울이 찬찬 감옥 바닥에서 지금 이들 향해서 지금 써 내려가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할 때는 내가 그 사람보다 도울 만한 능력이 있거나 여유가 있거나 그렇죠? 넉넉함이 있을 때 우리는 남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예.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대가 그 사람을 향해 도울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그나마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그렇지 않을 때는 도울 마음도 없고 도울 힘도 없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바울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도울 수 있을 만한 형편인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부터 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한국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그 교회 작년에 한번 이제 방문해서 주일날 설교하러 갔었는데 제가 갔을 때 그 목사님 이야기, 목사님이 교회에 대한 자신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가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속된 말로 너무 기가 막히고 기가 찬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교회가 그래도 개척을 하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목사님 나름 열심히 성실한 목회를 잘하셨어요. 성도들도 부흥을 하고. 근데 그 교회에 같이 사역하던 여자 전도사님이 같이 사역하던 분이 모르겠어요. 내 마음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이 여자 전도사님이 성도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고 이 여자 전도사님은 교인들을 데리고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교회가 10명 남짓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 수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여파 때문에 목사님도 한동안 멘붕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 충격 때문에 사모님도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시간도 있었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데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한테 격려의 이야기를 했죠. 목사님 힘내시라.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보세요.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누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해줘야 하는 형편이에요. 오히려 그 목사님이 더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고 그렇죠. 그런 형편이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야, 정말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네,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그만큼 더 잘 살았을까? 그 목사님이 기도해 준 만큼 내가 그만큼 지금 잘 오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했을 때, 부끄럽기도 하면서도 감사하기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힘내시라 라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솔직히 지금 누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또 받아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목사님의 상황이 오히려 제가 도움을 줘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이 가운데서 자신의 환경에 주저앉지 않고 저의 사역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계속 중보해 주고 있다는 말. 세상의 세상의 논리라면 내가 창세 전부터 복을 받았다. 또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인데 내 현실은 감옥이라 생각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때 자신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권이 있고 능력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당당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그 당사자가 나보다 형편이 더 좋아, 나보다 더 잘 나가, 나보다 더 잘 살아. 말을 어떻게 해요? 내가 말하는 속된 말로 내 꼬라지는 별로야.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되어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바울처럼. 그런 사람이 누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바울이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일 때문에 이 바울이 자신의 그 현실로 인하여서 현실에 매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면 1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라는 이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위로가 됐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능력이 안 되지만 나는 도울 처치도 안 되지만 하지만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내가 지금 이 처한 이 감옥의 현실 가운데 있는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비참한 것 같지만 저는 비참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감옥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야, 너 정말 예수 믿고 잘 될 수 있다며. 근데 왜 이 모양 이 지경인데?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전혀 지장받지 않아. 왜 그래요? 그 내용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오늘 그러므로 라는 그 말로 해서 그 다음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그 말에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길래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오늘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17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기도할 그러므로 내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지금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왜 기도해요? 너희가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함에 대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지금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짜로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여기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알다, 히브리어에서 또 그 어원의 의미도 그렇지만 헬라어도 그렇고 알다라는 말을 우리가 보는 건 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저를 알죠? 여러분 잘 모르십니까? 저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저도 여러분들을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 것과 여기 이제 우리 식구들 좀 있지만 우리 식구들이 저를 아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어요. 왜요? 이 식구들은 같이 먹고 살고 같이 먹고 자고 모든 내밀한 것을 다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만나는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부분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알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를 알고 지식을 알라,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됨을 너희가 인격적으로 알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과 얼굴을 대하고 살아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무엇이 가장 어렵죠? 아마 우리가 관계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 안에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편견, 오해, 그렇죠? 그리고 왜곡일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갖습니다. 이 편견은 왜 갖죠? 대부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 정보를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을 때 우리는 편견과 오해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알아요. 알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해요. 왜곡합니다. 그렇죠. 근데 정작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내가 들었던 것과는 전혀 다르네. 그 사람이 아니었네 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실체를 알게 돼요. 근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 친구 관계에서도 형제간 스승과 제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아는 것이 지극히 우리는 때로는 왜곡하고 우리를 오해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져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대부분 일어나는 이 관계의 오해, 왜곡은 내가 그 상대로 하여금 직접 상대해 보지 않아서 생기는 일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에 대한 피상적인 정보는 알고 있지만 그 사람과 인격적 교제를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 안에 가질 수 있는 저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왜곡과 오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떤 사람은 친구 같은 하나님, 어떤 사람은 아버지 같은, 또 어떤 사람은 징계하신 하나님. 그렇죠? 내가 뭘 잘못하면 벌 받을까? 하나님 심판하실까? 두들겨 맞을 것 같고, 그렇죠? 괜히 나쁜 짓 한 번 했다가 그냥 들통나면 크게 어쩌면 쪽박 찰 것 같고, 그렇죠? 막 그런 느낌이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날 심판하실까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모습들이 왜 생기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왜곡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기는 알아요. 듣긴 들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지만 정작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인간의 지성이나 공부를 통해서 알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이루어가라.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왜 중요해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내가 만나는 숱한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한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차이가 엄청 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서 발생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바라기는 어서 와요. 두 손 들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희들 정말 하나님 알기 원한다. 어떻게 해요? 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더 나아갑니다. 우리 18절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18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오늘 바울이 이 부분을 설명을 할 때 독특한 그 은유를 사용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다. 이 원문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이 빛의 실체를 알기 원한다. 좀 애매하죠. 이 말씀 보면은 인간에게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의 인지를 무엇을 통해 하는 거죠? 두 눈을 통해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내가 보여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물을 인지합니다. 그렇죠. 사물을 인지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이 두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을 인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영적인 눈이 또한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동물과는 달리 사람이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경험하기도 하죠.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영적으로 정말 민감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잘 서 있으면 어떠한 일에도 쉽게 넘어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사건 때문에 우리는 일일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분별력. 그렇죠? 영적 시야가 열리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안에 정화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한 번, 두 번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죄 속에 살아가면 내 영적인 눈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멀어지기 시작해요. 죄에 대하여 둔감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지가 않아요. 선명해지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잘 졸아요. 눈이 흐릿해져요. 막. 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민감하게 반응할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에베소 성도들이 살고 있는 당시에 보세요. 에베소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에베소 지역에는 위대한 신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르테미스라는 신전이 있어요. 이 신전이 그때 기억나십니까?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리스 아테네에 무슨 신전이 있죠? 얼마 전에 갔다 왔죠? 무슨 신전? 아테나? 페르테노. 그렇죠. 근데 아테네 그 시내 중심 그 언덕에 보면 진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렇죠? 그 신전이 있잖아요. 근데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에 있는 신전이 그거보다 2배가 더 커요. 2배가 더 커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당시 에베소 성도들이 눈을 떠서 일어나서 그가 보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뭐예요? 자신을 압도하는 신전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전을 통해서 그들이 그 가운데서 영적 교감을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다? 쉽지 않아요. 또한 이 에베소 성도는 당시
로마가 가장 압제하던 시기이잖아요. 정치적으로나 자신들의 종교적으로나 그 가운데서 정신 차리고 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내 두 눈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봤을 때는 도저히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가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너희가 두 눈을 가지고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닌 하나님의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솔직히 그걸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여기서 믿음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이 현실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 가운데서 내가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왜요? 현실이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사실이니까. 하지만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 두 눈을 현실에 고정하지 말고 너희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세계가 어떠한가를 너희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무엇에 두려워하고 압도당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영적인 눈을 떠서 현실에 쫄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에 쫓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너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정말 너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알기 원하는 세 가지. 그게 뭐냐면 18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18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너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알기 원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서 너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가 깨달아라.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향해 우리가 가야 할 그 최종 목적지가 얼마나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 가득한지를 너희가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했을 때 내가 구원받은 것이 시작과 끝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갖는 생각이 뭐냐면 보통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 믿는 것을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으로 생각을 해요. 시작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면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그 부름의 날까지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 원한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여기서 이 말씀하는 기업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어떤 유산과 같은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왜 구약의 개념에서는 기업하면 이 기업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해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이 바로 기업의 결과물인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뭘 말씀하냐면 너희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보물이다. 그리고 그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깨달아.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를 너희가 깨달아 알아라 라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일으키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사건이
가능하게 한 그 놀라운 역사와 힘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 힘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강권하신 놀라운 사건이자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 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수백 번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전혀 놀랍지가 않습니다. 전혀 놀랍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 내가 죽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리고 다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역사인지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흥이 없거나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 근데 잘 모르죠. 아까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성우영지 잠깐 이야기하다가, 어제 제가 이제 에얼라의 한인교회 새로 오신 목사님 거기 취임 예배라고 해야 할까, 예배를 갔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특송하신 집사님이 계셨는데 여기 테아타에서 성황하신 분이세요. 근데 저는 잘 몰랐는데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약간 중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심한 병을 이렇게 앓다가 다시 이제 회복하신 케이스시더라고요. 사람은 한 번쯤 자신이 인생의 고비를 경험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2번 산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내가 사는 그 인생이 정말 가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왜 어떻게 알게 되죠? 죽음 앞에 다다르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연약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가 이 말씀,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너희가 알기 원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부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사건이 얼마나 강력하고 놀라운 사건이냐 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지만, 그 전까지 이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사건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들이 이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오늘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할 때 오늘 한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한 번만 나온 것 같지만, 여기에 바울이 능력을 표현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4가지를 사용을 해요. 한글 성경은 잘 보이진 않아요. 거기에 보시면 제가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19절 말씀 보면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그리고 역사하심, 그리고 베푸신 능력, 그 힘의, 그리고 위력, 역사하심, 베푸신 능력,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단어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능력이라는 말,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 디나미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환경의 제한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능력은 어떤 환경이나 어떠한 것에 제한받거나 고갈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에 제한받지 않아요. 고갈되지 않아요. 두나미스. 두 번째가 그의 힘에, 이시스라는 말이에요. 외부의 어떤 공격과 박해에도 꺾이지 않은 절대적인 강함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꺾이지 않아요. 어떤 사단의 권세에도,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절대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강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또 3번째 보시면 위력으로, 크라토스란 말인데 악한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제압하는 통치력. 여러분, 민주주의가 영어로 데모크라시라고 표현하죠. 이 전미사, 이 크라시스, 크라토스라는 말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다시 말해서 지배적이고
주권적인 위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역사하심을 따라 에네르기야. 독일어도 맞나요? 전기를 에네르기 맞죠? 예, 헬라어의 에네르기야라고 이야기해요. 역동적인 에너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힘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오늘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왜 그래요? 이들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단어와 인간의 설명으로 이야기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마음 가운데 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더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이토록 에베소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의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의 장벽이 너무나 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전은 어마어마하지요.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그들로 하여금 압제하는 일들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들은 넘어서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로 하여금 제발 눈앞에 보여지는 것으로 너희가 판단하고 제발 눈앞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가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해라. 너희가 세상에 의해 그렇게 쫄아 살고 있는데 너희가 진짜 영의 눈을 떠서 진짜 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도 비교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말씀이 20절 말씀.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아멘.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쭉쭉쭉 이야기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로 향하고 있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놀라운 은혜이자 하나님의 힘의 실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해요? 야 제발 너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냥 비리비리하게 살지 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힘없이 그렇게 제발 살지 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희가 세상 앞에 놓여지는 것 때문에 너희가 절망하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강함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고 광대하신 역사가 어떠함인지를 너희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너희가 절망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알기 원했던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지금 누구를 도울 수 있는 형편이니까? 도울 수 있는 처지예요?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도와요? 바울이 도움을 받아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15절 말씀드렸죠. 이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제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한 대면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 속마음은 정말 때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늘 절망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우리가 이 독일 땅에 살아가면서 극복이 되지 않는 장애가 너무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일들이 별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순간에 정말 나는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많이 절망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너희에게 있는 너희 그 내재된 유한한 힘에 너희가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였던 그 말씀이 하나님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되 피상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알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 가운데 온전하여져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그래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시하는 아버지